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끊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가 참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미혹이 있을 텐데 어떤 미혹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갔더니 한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오시더니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제2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었다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문 기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통일교회 그 문선명 교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말세고 지금 곧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년 전에 LA에서도 그런 그룹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웨스턴 길에 어떤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예배도 막 거기서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랬던 일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2000년도 시작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영적 사기꾼들이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많이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서 9절과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고 말세의 징조는 아니다라고서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헨리 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헨리 해성이 나타나면은 꼭 반드시 세상에는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유명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헨리 해성이 떨어지면은 또 전쟁이 있나 보니까 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식을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헨리 해성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은 항상 이 땅에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세의 징조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증거하고 많이 생기고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를 말씀해 주시냐면요.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온갖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핍박이 사방에서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밖에서도 일어나고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한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때문에 사방에서 핍박이 오지만은 두려운 상황이 되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한 말과 지혜를 주신다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밖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절과 17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가정이란 곳에서 평안함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심한 갈등만 겪는 것이 아니죠.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밖에서 이러한 핍박이 있으면 몸이 피곤하겠죠. 또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 그때가 올 때라도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0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의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서기 70년대쯤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대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 이런 일들도 모든 것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환난의 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또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또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환난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환난이 주는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보면서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저희들 한탄하고 절망하고 또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은 오지만 환난이 고통이 되지만은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기쁨과 평안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 인내하면서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